듣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조금 길게 한번 인사해 볼 건데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예비하신 은혜가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예비하신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네, 그런 은혜를 모두 다 받고 돌아가시길 소망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계획했던 일, 기대했던 일, 목표했던 일이 제대로 되지 않거나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목표를 이루지 못할 때 실망하고 또 좌절하고 심하게는 또 그 감정에 오랫동안 헤어나오지 못할 때는 우울증을 겪기도 합니다. 무엇인가 원하는 대로 또 마음먹은 대로 이루기란 쉽지 않은 시대가 되었다는 말도 옛말이 된 지 한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을 겪는 시대가 바로 요즘 시대인데요.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큰 법이기에 누군가는 실망하지 않기 위해서 애초에 실망하는 일이 없도록 기대를 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명쾌하고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맞장구 칠 수 없는 참 씁쓸하고도 아픈 현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성도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 이런 감정의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혹 이런 경험과 어려운 감정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감정들을 다스리고 계신가요? 어떻게 극복하고 계십니까? 아직 극복하지 못한 채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런 일들에 계속해서 반복되고 또 반복될 것입니다. 참 씁쓸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이런 난관 속에서,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현실의 문제 속에서 우리는 소망을 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 찬양에서 마르다 찬양대가 예수님이 소망이다라고 말씀해 주신 게 아주 좋은 포인트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오늘 찬양에서도 그리고 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 우리의 길과 빛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바벨론 포로기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스가랴 선지자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가 환상 중에서 하나님께서 당시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임명되었던 수룹바벨을 향한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 6절 말씀을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수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참 좋은 말씀입니다.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것,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차고 넘치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수룹바벨이 하려고 했던 일,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고 하신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바로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야말로 하나님의 영으로 하는 일이라는 것은 듣지 않아도, 설명하지 않아도, 재차 말하지 않아도 당연한 일이었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수룹바벨에게 다시 한번 이 이야기를 전하셨을까요? 수룹바벨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전해주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성전 재건을 향한 마음, 그 성전 재건을 위한 마음이 한 차례 꺾였던 때였기 때문입니다. 고레스 왕 원년에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바벨론 포로가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립던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었습니다. 귀환과 동시에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했던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포로로 사로잡았던 나라의 왕이 명령에 의해서 포로로 사로잡혔던 사람들을 풀어준 것은 둘째치고 그 나라 사람들로 하여금 예루살렘 성전, 그들이 모시던 나라의 성전을 다시 한번 재건하라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옛적에 예루살렘으로부터 옮겨왔었던 성전 그릇들로 돌려주면서 다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꺼내 주었습니다.
그리고 성전 재건을 위하여서 그 나라 백성들이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어디에서든지 지낼 수 있도록 자유를 허락해 주었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소유물 또한 성전을 위하여서 바칠 수 있도록 그 소유물의 자유 또한 허락해 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적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로잡았던 나라의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70년 전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예언하셨던 말씀을 하나하나 이루고 계셨던 것입니다. 분명하고도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친히 이루고 계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뜻은 곧 난관에 봉착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수르바벨과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 성전을 재건하기 위하여서 모인 사람들 앞에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자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자신들 또한 동참하게 해달라고 요청하게 되죠. 하지만 수르바벨은 이 여호와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은 바사왕이 우리들에게만 맡겨준 임무라고 하면서 그들의 요청을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자신들의 요청이 거절된 자들은 앙심을 품고 전심을 다해 이제는 성전 건축을 방해하게 됩니다. 고레스를 이어서 바사의 왕이 된 아닥사스다 왕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글을 올려 성전 건축은 조공과 관세를 횡령하는 것이며 반역을 꾀하는 일이라고 이 수르바벨과 여러 지도자들을 음해하고, 또한 성전 건축을 꾀하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이 일을 막기를 열심을 냅니다. 그리고 이들의 음해에 빠진 아닥사스다 왕은 결국 새로운 조서를 내려 무력으로 성전 건축을 재건을 그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 하나님의 일이라고 여겨지는 일이 멈춰졌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막혔을 때 그 느낌, 그 참담함과 막막함, 절망감은 어땠을까요? 다른 일도 아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 막혔을 때 그 일이 중단된 것입니다. 낭만과 절망 이전에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혼란스러움이 느껴졌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됐었던 때에 트라우마가 떠오르는 이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무너질 수 있을까?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포로가 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한번 무너지는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을까?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백성들 가운데 다시 한번 일어난 것입니다. 실망하지 않기 위해 기대하지 말자라는 마음이 이들 가운데도 일어났을지 모릅니다. 애초에 성전 건축은 무슨 건축이냐며 불가능한 일을 시작했다고 왜 더 절망스러운 일을 느끼게 했냐라고 낙심하고 흩어지는 사람들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마치 넘기 힘든 큰 산이 그들 앞에 놓인 것처럼 무너질 대로 무너지고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없는 큰 피해가 그들 가운데 발생해 버린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이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고 장장 2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성전 건축이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마치 상봉 제13구역이 재개발이 이야기가 된 지 20여 년 전에 이야기가 되고 이제서야 움직이기 시작했던 것처럼 말이죠. 당장 그들에게 닥쳤던 문제는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힘을 모아서 성전 재건에 힘써야 했던 사람들은 이미 그 전에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성전 재건이 중단되기도 전에 이미 갈등의 씨앗이, 그 불씨가 그들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외부의 이간질이 없었어도 그들 안에서는 분열이 발생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한 뜻과 한 마음을 모으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야말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을 함께 해야만 했는데 그들은 한 뜻을 모으지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이미 옛 성전의 화려함을 본 자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들이 보기에는 다시 지어지는 성전은 초라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이전의 영광에는 비할 데 없이 부족해 보이는 것 투성이었기 때문이죠. 성전이 다 지어지기도 전에 기초가 놓임을 보고서 대성통곡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성전의 기초라고 해봤자 말뚝이 박혔을 뿐이고 기둥이 박혔을 뿐인데 그 기초라고 하는 시작 단계에 불과하는 것을 보고 어른들, 장로들, 노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성통곡하며 울었던 것입니다. 어떤 이들, 젊은이들은 기초가 놓이는 것을 보며 성전이 재건되었다라고 그 시작을 보며 기뻐하며 큰 소리치며 하나님의 일을 기뻐했던 것과는 반대로 예전의 영광을 알고 있었던 자들, 예루살렘 성전의 그 처음을 알고 있었던 자들은 초라하기 짝이 없는 수룹바벨이 짓고 있는 재건되고 있는 성전을 보며 대성통곡했던 것입니다. 마치 동상이몽처럼 다른 마음을 품고 이 성전 재건을 시작했던 이들 마음 가운데는 한 마음으로 성전을 짓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 모습을 보며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누군가는 재건되는 성전을 보며 작은 날의 일이다라고 멸시하며 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누군가는 이 일이 작고 초라한 날의 일이라고 멸시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작고 작은 일, 이루어지지 못할 일이라고 의심하며 멸시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에 대한 신뢰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있어서 닥친 문제에는 이 일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일들로 인하여서 사람들은 흩어졌고 낙심하였고 좌절하고 또 멈춰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삶으로 흩어져서 각자 삶을 살기에 바빴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정작 얻는 것이 없었습니다. 제가 그저 추측하며 이들의 삶 가운데 열매가 없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그들의 삶에 열매가 없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전 재건을 멈춘 그들의 삶은 씨앗을 많이 뿌려도 많은 것을 거두지 못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었고, 먹어도 배부르지 못했고 마셔도 만족하지 못했다라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했다라고, 뭔가 채워지지 않는 삶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힘을 내어도 채우지 못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애써 채워지지 못하도록 만드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그들의 삶이 궁핍하도록 채워지지 못하도록 만드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일은 따로 있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원하셨던 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셨던 일은 다른 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셨던 일, 그들 가운데 먼저 이루고자 하셨던 일은 따로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셨던 일,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셨던 일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의 마음을 일으켜 세워서 그들을 통하여서 그들을 격려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일은 하나님의 성전을, 그들이 포기하고 멈춰섰던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일이다라고 단정지었던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들을 다시 불러 세우셔서 그들에게 힘을 더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하여서 스가랴 선지자를, 또 학개 선지자를, 에스라를,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말씀을 전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스룹바벨을 부르시고 또 여러 백성들을 부르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영으로 하실 때 스룹바벨 앞에 있는 큰 산, 큰 문제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평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 또 장로들과 백성들을 격려하시며 성전 재건으로 다시 세우신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전 재건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에스라서 4장 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것에 대해 묻고 따지는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설 수 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학개서에서도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공사를 담대하게 진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전과 달라진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을 때 다시금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측량줄이 그들의 손에 있을 때 온 세상을 두루 살피시는 여호와의 눈, 그들을 세심하게 돌보시는 여호와의 눈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의 눈이 그들을 돌보시고 두루 살피시는 것을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의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들이 거할 때 그들은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공사장 가운데 다시 한번 성전을 재건하는 그 삶의 자리 가운데 설 수 있던 것입니다. 그런 확신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의 돌보심과 임재 가운데 그들은 다시 한번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맡고 삶의 자리를 털고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이죠. 단순히 이들은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설 수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 가지고 그 부르심 안에 선 자들은 성전 재건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의 자리 또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들 앞에 있는 큰 상과 큰 문제는 더 이상 큰 문제가 되지 않았고 더 이상 외형적인 크고 작음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성전 건축이 마무리될 때 세워질 머릿돌을 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기에 바빴을 뿐입니다. 비단 성전 건축뿐만이 아니라 삶의 전반에 걸쳐서 모든 삶의 태도, 모든 삶의 방식에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그저 기쁘고 기뻤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그들의 삶의 방식이 바뀐 것이죠. 그러니 모든 것을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때때로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졌을 때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어떠십니까? 24시간 기도에 열심히 참여하며 또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는 기도 제목이 있으실 것입니다. 또 열심히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살아가고 계실 텐데요. 그러나 그 모든 일에 우리가 앞서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삶을 맞춰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으로 열심히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게 하실 수많은 열매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빌립보서 1장 6절에서는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친히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열매를 맺는 이는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또 하나님의 영으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때로 열매가 더디 있는다라고 느껴지실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열매가 무르익을 때까지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고 그 열매를 맺을 때까지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큰 산이 평지가 될 것이며 높은 산들이 꺾여지고 또 낮아지고 그 모든 것들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평탄한 길을 걷게 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런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국일의 성도들이 되길 소망하며